회개는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이 어두웠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됨으로써 내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보고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을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근본적인 원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행하는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를 버리고 이제는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좋고 나쁜지,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 선악을 아는, 나는 선악을 알지 못하고 그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인자 최후의 심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내가 따라야 될 주님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따른다라고 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최후의 심판자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란 말이 뭐 선생님에 대해서 쓰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로마 황제에 대해서도 쓰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주님은 또한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그냥 뭐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따르느냐 우리가 잘 실제로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만큼만 믿어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답에 따라서 답을 적기를 원하죠. 이게 뭐 선생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 어쨌든 그 시험 칠 때는 선생님이 아는 답이 그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의 의도를 알고 그 답을 정답이라고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걸 따른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내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 아니라 내가 정답이다. 뭐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실제 삶에서 내 삶에 적용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치 학생들이 수학 시험 문제를 풀 때 수학 공식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적용해서 실제로 그 문제를 봤을 때 거기에 어떤 공식이 적용되는지 그 공식을 적용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 아빠는 말 그대로
우주와 같은 존재. 아빠, 엄마는 부모는 우주와 같은 그런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쓰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가 따르기는 하지만 또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죠. 자꾸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듯이 어린아이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 못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뭐가 좋고 뭐가 자기에게 나쁜지 잘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를 봐도 그걸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또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쭉 성장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내 자신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내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내가 뭔가 잘 얼마나 몰랐는지. 모르니까 말 그대로 내가 나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잘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다 잘한다 생각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려고 하면 그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잘 알지 못한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내가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보시는 천국이 다르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보기에 날 좋게 만들어주고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과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좋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은 무엇이 천국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며칠 못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가만 보면 세상이 왜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됩니까? 다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마음이 도대체 그 마음대로 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걸 하는데 왜 좋게 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그거 가장 잘 아는 문제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인생이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은 그 자기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고 나에게 또 유익한 것이 바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데, 거기에 그러면 예수님 내가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다시 말하면은 천국의 행복,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따라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이 마치 무슨 행위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은 다른 어떤 길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이 나에게 제일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야죠. 근데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서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그 시각장애인 분들 이 안내를 할 때 보면은 그분들은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제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오십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예수님 믿냐는 거죠. 제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사람인데 아니 뭐 목사님이 교회 가는데 뭐 교회로 인도를 안 하고 날 이상한 데로 데려간다. 뭐 이렇게 의심하는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냐는 거죠. 예수님이 날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냐는 거죠. 여기 생각해보면은 이 지금 시각장애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 그러잖아요. 진짜 믿으면은 예수님을 절하고 예배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절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굴복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머리인 것처럼 따르는 거예요. 내 눈에 잘 안 보이지 몸은 잘 보이지 못하잖아요. 몸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정보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길을 가죠. 그래서 몸은 그 머리가 가는 곳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머리다. 우리가 다 믿잖아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 따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그런 교만을 회개하고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마치 어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그 자기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눈이에요. 내 눈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또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나는 그 시각 장애인 것 같다. 그래서 난 잘 보지 못한다. 그래서 내 시선, 내 눈에 보기에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죠. 부활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 한계를 초월하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길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를 들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길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 바다 가운데 길이 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 바다 가운데 분명히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났지만 그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그 바다 물이 덮여서 그 길이 안 보이죠.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그 길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은 우리에게는 바다 가운데 길이 나고, 또 신약에서도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바로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죠.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죠. 그 물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걸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에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향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 예수님께 교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는 이유도 그거죠. 뭐 내비게이션 목적지만 설정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지를 설정하면서 내가 그때그때 이렇게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때 진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지를 안다고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알면은 그 다음에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걸 계속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내가 길을 모르는 곳을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간다 할 때 내가 그때그때 이렇게 갈래길이 나왔을 때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길을 감으로써 결국 우리가 부활의 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각장애인이,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에 바로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간 그냥 얼핏 보기에는 이 침을 뱉어서 이제 진흙을 이기셨다, 이게 이제 그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반죽을 하는 과정과 같은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뭐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침이 이 안약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런 식의 시술 방법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의사의 그 요즘식으로 하면은 뭐 의사의 치료 방법과 비슷한 그런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보기에 진짜 뭐 그렇게 눈을 고치려고 할 때 보통 그때 당시에 의사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냥 뭐 눈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단순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러운 침으로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저게 뭐 의사가 이 안약으로 치료하듯이 이제 그렇게 눈을 치료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통 받아들였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는 바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걸 제대로 믿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더럽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할 때 칼을 배에 갖다 대잖아요. 배를 가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칼로 배를 가르는 것은 가르면 죽죠. 그러나 의사가 수술할 때 그 환자에게 칼을 들이대 환자 배를 가르는 일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의사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우 저 사람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의사가 그렇게 하면 저거 수술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과연 그렇게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날 살려주시는, 그리고 나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시는,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느냐는 거죠. 내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눈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느냐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뭐 자기를 부인한다니까 뭐 무슨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걸 쉽게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사 선생님으로 믿고 수술 받을 때에 자기 정신 마취를 받잖아요. 수술 동의 쓰고 그래서 마취가 뭡니까? 내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의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그 칼로 내 배를 가르고 내 내장을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다 수술해도 다 믿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뭐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의사 선생님 생각하고 생각하고 내가 수술 받는 거예요. 그게 마취가 뭡니까? 마취하면 내 생각이 내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되죠.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되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수술 받으려면 마취를 해야죠. 근데 마취 안 하면 수술 못 받죠. 고통스러워서 수술 못 받어. 우리가 예수님이 이게 침을로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눈에 바르셨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 할 때 마치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마치 침을 뱉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은 마치 자존심 상하고 내가 마치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못 따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게 막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이 마취가 아직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기신 것은 눈을 고쳐주시기 위한 진짜 약인데 내 치료약인데 그것이 마치 더럽게 느껴진다. 내가 무시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못 따르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면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눈이 내 따라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빨리 깨달아라. 그래서 그 정체를 알아. 이거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나로 하여금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내 어두운 눈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구나. 거짓으로 왜곡된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구나. 내가 여기 빨리 이 눈을 떠야지 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게 틀렸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말 기쁘게 느껴지고 즐겁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진짜 예수님 따르는 것이 진짜 결정적인 예수님의 뜻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에는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것이 진짜 무슨 십자가 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이 예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진짜 그것과 정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예수님 따르는 것이 진짜 거부감이 들 때마다 그 거부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 이 진짜 내 안에 이 큰 문제가 발견이 됐구나. 진짜 내가 눈을 떠야 될, 예수님께 고침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판단을 못하고 그럴 때 예수님 따르기 싫어서 예수님 따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완악하게 그렇게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를 들면 사람들끼리 막 싸울 때 이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서 막 때 보면은 대부분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손해가 따르죠.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따라서 행동해서 좀 이렇게 그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않고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대로 내 화나는 대로 마음대로 막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경우는 내가 손해를 봐요.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은 분노를 잘 이기지 못합니까? 그 감정을 통제하는 게 왜 어렵죠? 내가 분노하는 대로, 화가 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분이 안 풀린단 말이죠. 분이 안 풀려요. 분이 안 풀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꾸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 분노하는 대로, 화나는 대로 내가 지금 즉흥적으로 막 내 마음대로 막 해야지만 내가 분이 풀리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 분이 풀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손해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는 아닌데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 분노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화가 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막 손해 보는 것처럼 생각돼서 막 그 분이 안 풀리는데, 조금 우리가 이제 그 분이 화가 가라앉고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거 아니란 말이죠. 정반대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이 그때그때 내 감정,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데를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일 때 진짜 우리가 우리 안에 질문해, 너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음을 믿는가? 예수님 따르면은 내가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나에게 유익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느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우리 자신에게 돌이켜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계속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의 새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